우리 일상에,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한 그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기적이, 가능하지 않은 기적이 만약에 매일같이 일어나게 된다면 평범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감동이 있다가 점차 식상해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것이 되어서 더 이상 기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이 일상이 되면 그런 거죠. 오히려 생기지 않고 일어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일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생기면 그게 일상이 되어서 계속 생기면 어느 시점에 그게 없으면 이제 약간 불만이 되겠죠. 그리고 있어도 마치 당연히 있어야 되는 그런 권리 비슷한 것이 될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감사, 감동 이런 것은 요원해지고 기억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의 증인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증인이죠.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 증인들일 것입니다. 기적이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지루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 애굽에서 처음 나온 광야 1세대만 처음에 잘 몰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광야 1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2세대도 똑같았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우려가 되는 것은 그 다음 세대죠. 다음 주자 3세대도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이후 세대 3세대죠. 3세대도 실은 크게 다르지 않고요. 사사기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른 세대가 되었음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 기적 같은 일은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도구로서 성경에서 그다지 권장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던 무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기적을 원하고요, 또 표적을 구했습니다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충분한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부여하신 의미는 실은 냉정하셨고요, 또 제한적이셨습니다. 사람들이 표적을 원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있었던 거죠. 오병이의 기적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이죠. 수천 명이 먹게 되는 그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약간 거리를 두셨습니다. 예수님도 보이셨던 거죠. 기적이 제1의 방편이 아님을 실은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십시오. 29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다고 합니다. 호렙은 신의 산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포함해서 첫 번째 율법을 주셨는데, 근데 그것 외에 1절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첫 번째로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외에 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두 번째 율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시내산에서 한 번 주셨는데 가나안 문턱에 와서 제2의 율법을 다시 주시는 이유,
주셨던 그 말씀을 한 번 더 재확인해 주시고 언약을 또 주시는 이 이유, 그게 뭐냐 하면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봤다고 말합니다. 3절에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시험, 이적, 큰 기적을 사람들이 다 눈으로 봤다는 것이죠. 근데 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말씀. 4절에서 하나님이 이들의 눈과 마음과 귀를 열어주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는 이 표현,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온갖 기적과 이적을 다 경험했으면서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의 어둡고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어둡게 만드셨다 하는 이 표현으로, 이런 식의 표현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었음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눈과 마음과 귀를 오늘까지 열어주지 않으셨다는 이 표현은 중의적인 의미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이 이들의 눈과 마음과 귀를 이렇게 오늘까지 열어주지 않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내일은 열어주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붙들게 하는 암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을 보게 만드는 거죠. 계시가 완전해지는 진리이신 메시아가 오심으로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내다보게 만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자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중의적인 의미에서 두 번째 후자는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이 모든 이적과 기적과 기사를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가장 큰 기적들을 봤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받고요. 그리고 홍해가 땅으로 갈라지는, 땅처럼 갈라지는 것도 봤습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 딱 그 정도까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 정도까지 이 우아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막 인도해 주시고 하는 이런 기적들이, 은혜들이 막 계속 주어지니까 어느 순간부터 짐짓, 이것이 더 이상 기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기적들을 막 베풀어 주시니까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이게 권리인 줄 알아요.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자기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인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해져 버린. 기적이 일상이 되니까 이게 그냥 보통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이 기적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니까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내성이 생깁니다. 영적인 내성이 생겨서 기적이 아닌 줄 알아요. 어느 순간부터 감동이 사라지고요, 감사가 사라지고 그냥 그저 그런 게 된 거죠. 광야 1세대가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종말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태어난 광야의 2세대,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이 2세대들도 실은 여러분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이 이 광야 2세대들에게는 뭘 주셨느냐?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만나는 2세대들이 먹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였습니다.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만나는 매일 내려오는 건 줄로 알아요. 고기 먹고 싶다고 막 고기 좀 먹자고 외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잔뜩 먹여주셨습니다. 이게 그냥 내려오는 건 줄로 아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게 이들에게 기적처럼 다가오지 않고요, 그냥 흔한 일이 됐고요. 그러다가 이걸 식상해 합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일이 생기죠. 기적을 보여주었더니 기적이 따분하다고 짜증을 내는 놀라운 세대가 된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5절 6절 보시면 이 구절들이 광야 2세대를 겨냥한 말씀들입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쭉 지나면서 하나님이 입히셨고 신기셨는데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 저절로 된 줄 안다는 것입니다.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떡이 아니라, 6절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떡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 주시는 떡으로 먹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떡을 먹지 말고 포도주 마시지 말고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그런 그거든요. 하나님 먹이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터쳐 주셨어요. 다 이게 기적이고 은혜였던 것인데, 근데 그런 기적 같은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기가 막힌 세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기적 붙들고 살려고 하지 말고 언약의 말씀 붙들고 살라고 시내 산에서도 율법을 주셨지만 이 가나안 문턱인 모압 평지에서 이제 요단강을 딱 넘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들에게 이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의 이 말씀들로 재차 언약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광야에서 봤던 이런 기적 사모하면서 기적 붙들고 살려고 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기적이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이것을 지키며 사는 것에 기적보다 더 큰 복이 있을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게 기적이라는 얘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형통의 복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